사도행전 묵상일기 228번째 하나님의 넓은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은 하루 안에서도 기온차가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한 듯 하다가 낮에는 금세 더워지고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도 큽니다. 이런 때일수록 몸이 쉽게 지칩니다. 작은 피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물도 자주 드시고 무리한 일정은 조금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마음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더위와 피로 속에서도 평안히 하루를 걷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테네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테네는 신전과 제단과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위해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정교한 형상을 만들고 그 안에 신적 권위를 담으려 했습니다. 신은 도시 곳곳에 배치된 신전과 조각상 속에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 도시 한가운데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테네의 종교 세계를 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공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의 믿음이 교회 밖에서도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일터에서는 돈과 경쟁과 평가에 끌려갑니다. 가정에서는 불안과 감정이 우리를 다스릴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중성의 뿌리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계시고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일터에도 계십니다. 가정에도 계십니다. 거리에도 계십니다. 병실에도 계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현실 한가운데에도 계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모셔두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래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대상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뒤 내일은 주님의 절기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신을 섬기려 했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붙들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 안에도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에 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는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불안한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손안에 붙들어 두려는 욕망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두는 일은 여전히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둡니다. 내 교단과 전통 안에 가둡니다. 내 경험 안에 가둡니다. 내 상식과 가능성 안에 가둡니다. 특히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하나님도 이 문제는 못 바꾸실 거야. 이런 말은 단순한 현실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내 생각의 크기로 재단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단정하는 태도입니다. 내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입니다. 내 해석 안에 하나님을 완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교리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크십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공간 안에 모셔두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 위로받고 내가 정한 방식대로 움직여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넓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내 계획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내 상식보다 넓은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내 불안보다 깊은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내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가능성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음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내 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분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찌 내 작은 생각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능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공간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 상식과 경험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형상에도 제도에도 판단에도 갇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넓은 세계 안으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내 틀을 조금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절망보다 깊고 내 한계보다 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그 넓은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